오늘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우리 17절부터 11장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건너뛰어서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제1의 진리입니다. 제1의 진리예요. 그 어느 것도, 어느 종교도, 어느 신도, 어느 철학도 그 만유의 주제 되시는 분이 우리를, 그것도 개인인 나를 알고 기억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있지도 듣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제1의 진리는 그 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 어떤 진리도 여러분 다 그 밑에 들어와요. 다 그 밑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거 이상 더 큰 진리가 없어요. 예수 사랑하시는 심히 귀한 말일세. 여러분 그게 제1의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세가 리마인드 시키고 특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리마인드 시키고 이스라엘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그 속에 너무나 깊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그를 섬기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이걸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경외하고 사랑하고 널 위해서 이거 하고 이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천중천이죠. 천중천. 네.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 또 그 위에 있는 하늘. 천중천과 그리고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걸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모든 그 큰, 우리가 우주를 알죠.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만든 하나님.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7절 신중의 신이요 주중의 주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신기하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경에 익숙해서 이걸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 중의 신. 하나님은 스피릿, 영이십니다. 그 영이, 그 신이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공의를 베풀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게 너무나 신기하다는 겁니다. 신이에요. 영이에요. 우리도 물론 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다 물질이죠. 사실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저 별들, 그 수많은 우주, 태양보다 더 크고 더 크고 더 큰 그런 걸 다 창조하신 분이 이러한 물질들, 이게 불타든 없어지든 그걸 케어한다? 신경을 쓴다? 물질들 말입니다. 당연히 안 쓰겠죠. 뭐 그냥 불사르고 만들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 있는 짐승들, 어떻게 보면 생물이죠. 박테리아나 아메바 같은 것들. 근데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도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정도로 보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거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신인데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대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대 신들은 인간에 대해서, 물론 그들은 인간의 형상에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신들이 많아요. 인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케어한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다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 신의 형태 가서 내가 이번에 바다를 건너니까 어떻게든 잘 건널 수 있게 제사를 지내요. 그 신이 듣던 안 듣던 그거는 신이기 때문에 감히 뭐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 영역에 발을 들일 수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지어 나그네도, 사회에서 가장 미천하게 여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도 케어하신다. 하나님이 케어한다. 사랑한다. 그렇게까지 적어놨잖아요. 사랑한다.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인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미천히 여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내가 사랑한다. 함부로 손대지 말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신이다, 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한 나를 아시고 사랑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사실 확 다가올 때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여기에 특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라는 건요 생김새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외모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테이터스입니다. 지위입니다. 귀천, 귀족이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게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본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고대 시대에서는 귀인들은 신의 자손이에요. 신의 아들들이에요. 귀인들은 어떻게든 간에 훨씬 높아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거 안 본다.
이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은 갑자기 탁 말씀하시는 게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7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건 나든지 이해합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갑자기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제사는요 뇌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신에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잘해주세요 하고 공양, 뇌물 바치는 거예요. 제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사입니다. 바다에 갈 때 제물 바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구타죠? 그 뇌물입니다. 네,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물이 나쁜 게 결코 아니었어요. 고대 시대에서는. 심지어 그게 신이 그렇다면 왕도 당연히 뇌물을 받아요. 요즘 얘기하는 로비라고 하죠. 요즘에 로비라고 하죠. 이렇게 다 가서 얘기하고 이걸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시저가 있으면은, 왕이 있으면은 그 왕 밑에 와가지고 그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공양을 바쳐요. 그럼 왕이 그거 갖다가 딱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전혀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예, 조금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받은 다음에 그걸 안 해주는 게 나쁜 사람이에요. 예. 뇌물 먹고 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건 뇌물을 받고 나서 해주는 거는 좋은 사람이에요. 명군입니다. 예. 그래서 왕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고 그거 딱 해주고 잘 해주고, 저 지방에서 왕의 동상을 세우고 왕을 막 기린다 그러면 거기다가 좀 더 다 해주고,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이 뇌물을 받고 해주면은 왕도 뇌물을 받고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그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족들은 잘 하고 아닌 사람은 못 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질서가 유지가 된다. 굿.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는다. 하나님은 외모를, 지위를 안 본다. 이거는 그 모든 시스템에다가 멍키 스패너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거기다가 이 쇠막대를 하나 던져버린 거예요. 그지직 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시스템이 갖다 멈추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 영광 그랬을 때 영광을 더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서 건물을 많이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건물을 많이 짓고, 예를 들어서 이 퍼블릭 시설을 많이 짓고, 그게 뇌물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해주고, 그게 그런 식이었어요. 로마는요. 하나님이 이걸 안 한다. 재물을 바쳐도 하나님은 그런 뇌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 속죄제. 보세요. 죄 씻는 제사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비나이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니 이거 해주세요. 이런 뇌물 없어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수 있죠. 번제를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과 내 필요를 다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스테이터스 보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그러한 공양과 그런 것을 안 받는다. 이겁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이,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이거를 케어를 한다? 나는 이러한 성격이 아니다. 우주를 만든 분이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니다. 이런 시스템은 내 시스템이 아니다. 내 시스템은 이거다. 너는 이 도를 지켜라.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도를 지켜라. 이 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렇게 뇌물 주고 뇌물이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도를 지켜. 내 도는 어떤 도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도다. 그에게도 똑같이 의가 공평하게 나가는 공의, 정의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성경의 상상 미슈파트, 공의로 번역되는 것 같다 이렇게 잘못 번역했습니다. 공이다. 똑같은 공이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의가 되는, 사랑이 되는
공의다. 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너희는 이 법과 이 도를 해라. 성도 여러분, 그 신이신 분이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체. 고대 신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면 받고, 그래, 뭘 줬으니까 그냥 주고 받고 이걸로 끝나요. 근데 신이신 분이 성격이 있으시고, 그리고 불의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를 보여주시고 의로운 시스템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 법도와 규례죠. 그러면서 이걸 하라. 그러는 신이 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특히 그 시스템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것도 가장 세상에서 이렇게 낮게 여겨지는 고아와 과부를 공의로 대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다 쫓아내는 외지인들을,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너희도, 애굽에서 외지인이었던 너희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나를 택하셨다. 이 세상에서 외지인인, 이방인인 나를 택하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죠.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방인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이치와 시스템과 너무나 다르시고, 세상에 있는 신들과 너무나 다르십니다. 세상의 이치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힘이 가진 사람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이렇게 해서 더 가지고 이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얕게 여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모든 일들, 애굽에서 있는 기사들과 기적과 홍해를 가르심과 심지어 원수들이 그 뒤를 뒤쫓을 때 바닷물로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모든 일들, 즉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서 음식을 떨어지게 하시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케어하신다. 혹 누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거 오늘도 안 하시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도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서는 우주가 막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듣게 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바랬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은 다 가졌지만 자식이 안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유학 간다고 갔지만 돈을 많이 쓰지만 거기서 그 학교에 가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삶에서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모르지만 신이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좋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이 진리를 믿는 자 복이 있겠네. 맞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고 이걸 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믿을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을 가지시고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흔적이 보이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요, 그냥 좋아하는 거, 물론 좋아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것도 있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여기 나오는 사랑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 나그네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좋아할 수도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잖아요. 어디서 이방인 전혀 모르는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좋아한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애초에. 근데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게 뭔가 그에게 선하게 좋은 것을, 악의가 아니라 그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얘기를 듣고, 근데 무조건 내 식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의 얘기를 듣고 그를 보고 그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가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그랬을 때 그냥 버리지 않고 그를 계속 잘해주는 것. 바로 그것. 버리지 않고 계속 잘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다른 말로 풀려서 얘기하면요.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사람에게 선하게 선의로 대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의 상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는 처음 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선의로 신실하게 그에 맞춰서 잘 대하고 심지어 그가 잘못하고 그가 사고를 치더라도 그에게 선의로 계속 잘 대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내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선하게 대하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을 신실하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신실하게 그분의 도를 지키고, 세상의 도는 이건 아는데 뇌물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다니는 시스템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 십계명에 나온 그 도를, 공의를 지키고 심지어 과부와 나그네까지 신실하게 베푸는 것을 끝까지 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며 알며 믿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분에게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그분에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인생은 잠깐뿐이지만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끝난 다음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